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로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궁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방인에게 생명이 얻어진 회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됐어요. 유대에.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12사도 있죠.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 베드로가 요바에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회 목회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3절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깨먹었다. 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맹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차례대로 다 설명해 줄게. 내가 모두장이 시몬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있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 먹어라라고 하시기에 내가 속되지 않은 것은 잡아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는데 네가 왜 내가 속되지 않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라고 하며 그렇게 신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바구니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환상이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밑에 입구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 자기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찾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낸 고넬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죠.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기도와 구제에 능한 인데 기도하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가면은 시몬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시기에 고넬료가 지금 우리를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그리 가게 되었고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하였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무엇이 임하였더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더라.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을 이미 베드로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오순절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였던 그 체험을 베드로가 했는데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라 해서 전했고 그렇게 전화 보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도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 위주로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번 이스라엘 사람들 위주로 전했다. 2번 이방인 위주로 전했다. 3번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분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복음을 전했다. 1번, 2번, 3번. 1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2번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3번 이스라엘인과 이방인하고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전했다. 1번, 2번, 3번. 1번이에요. 1번. 자,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19절 한번 19절. 19절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암도까지 이르러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흩어져서 여기 베니게라는 곳, 구부라는 곳,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막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그 이방 땅에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일제 간적인 때에 일제의 어, 강력한 그 핍박 아래서 더 이상 못 살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만주로도 가고 하와이로도 가고 중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망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각 지역 각 나라로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는 이방 땅이잖아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 중심으로 전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 그 앞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이제 어 음, 정확하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디 갔다 내려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어, 유대교적인 신앙관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 이방인들, 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른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또한 구원받은,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입적이고 영적 이기적이고 영적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아, 바울이 이제 주 사역은 이방인 사역이 있잖아요. 이방인.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딱 선택해서 뽑으셨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 바울은 앞으로 이방을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로마행,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유대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 양육하고 또 다른 지로 옮기면 그렇게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 유대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뭐라고 전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믿음. 구원은요, 오직 믿음에 대한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과 무엇이 필수적으로 행해줘야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증표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와 율법을 받지 않고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유력한 유대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방인 교회에 사람들을 어,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진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은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데, 구원받는다는데 왜 당신들은 할례를 이야기하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을 또다시 써서 바른 신앙관, 바른 구원관을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묵힌 담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까지는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뿌리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죠.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끼리만 복음 전하고 너희들끼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은 뛰어넘어야 돼.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다를 뛰어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지금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그리고 타민족 이방인들 뛰어넘어야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그렇게 내리셨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편견이라는 담에 의해서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승대받았어. 예수님을 믿기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 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 사상, 유대교적인 사상이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요. 초대교회를 이끄는 수장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 들어왔다 하니까 뭐라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비난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이방인들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직 허물지 못한 편견의 벽은 없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이스라엘처럼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죠?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음,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시선들이 조금 경계하는 시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근래에 외국인들이 또 이제 연애 활동도 많이 하고 막 해서 많이 친숙해지고 또 우리나라 국력이 또 높아지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객들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인구가 320만 명인데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부산을 왔다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국제 도시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교류가 많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점점 친숙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어떤 벽들이 있어요. 음, 지나가면은 저 다른 나라 말 하네. 좀 음, 외모만 달라도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지? 아이들만 봐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극동 지방의 다문화 가정 괜찮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괜찮아요. 왜?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동남아나 외국 백인이나 흑인들의 그 다문화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또 경연지를 보는 거예요. 저건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다. 어, 이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편견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선민사상에 의한 편견이 있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이 전해지는 게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편견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음, 저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저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이야. 그러니 내가 학교만 졸업하면 저 아이들은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이야. 근데도 내가 2년만 있으면은 이 인간들은 내가 안 볼 인간들이야. 어, 이 인간들은 내가 깊이 관계를 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속에서는 나름대로는 제가 벽을 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죠. 누구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편견의 벽을 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영적 편견과 영적 이기심에 의해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며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던 초대교회가 그 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편견, 그리고 관계적인 편견,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혼물해야 되는 그런 편견들이 있으면 이 밤에 기도로서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발걸음이 뭘까요? 우리는 이 편견이 이 담이 있는지를 몰라요. 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이 담이 지금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깨트릴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발걸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자, 무엇으로 그 생각을 바꾸셨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냐? 베드로가 계속해서 속되다고 편견의 벽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뜨리셔요. 야, 내가 된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니?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하니? 깨뜨려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생각을 깨뜨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시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가. 갔어. 만나봐. 만나보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전해줘.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깨뜨려 줄 수 있는 첫 단추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편견을 깨뜨리고 영적 아집을 뛰어넘고 영적 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라고 하셨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늘 말씀에 가까이 나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굵고 짧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들을 사람, 이 사람은 안 들을 사람. 이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요. 이미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을 사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고 나가냐 말이죠. 인적인 편견을 끼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악을 골자 빈들에도 아낌없이 가오리다. 우리가 가서 전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영적인 편견과 나의 영적인 이기심의 눈을 벗겨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을 고쳐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직장과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세상적인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선한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얻는 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영적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편견에 대한 영적인 편견을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고